프랑스가 낳은 철학가이며 또 유명한 소설가이고 신문 기자였던 알베르 까뮈의 희곡 중에 오해라고 하는 희곡이 있는데, 이 희곡은 오래전에 쓰여졌습니다. 그 배경은 체코슬로바키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나누어져서 체코는 서쪽으로, 슬로바키아는 동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동쪽 지역 깊은 산골에 한 모녀가 운영하는 여관이 있었다, 이렇게 희곡은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와 딸이 슬로바키아 지역의 깊은 산골에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와 딸은 돈을 쉽게 벌고 많이 벌기 위해서 깊은 산속 여관에서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깊은 산골 여관에 돈이 많은 부자가 투숙을 하게 될 경우 음료수를 제공을 하면서 음료수에 수면제와 독약을 타먹여서 부자인 경우 저로 하여금 죽게 하고 그 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25년 동안 정말로 쉽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이 어머니와 딸은 그렇게 해서 25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고 딸에게는 오빠인 한 아들이 있었는데 25년 전에 가출을 했는데, 이 아들이 25년 만에 어머니와 이 여동생을 보러 돌아오게 됩니다. 25년 전에 가출했던 이 아들은 나가서 열심히 벌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아들도. 그리고 결혼도 해서 부인이 있고 아들도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이환영을 해서 동네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보니 깊은 산골, 슬로바키아 산골에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몰라보는 겁니다. 25년이 지나서. 내심 서운했긴 했지만 그래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자기 부인과 아들은 인근의 다른 여관에 투숙하게 하고 자기 혼자 어머니와 여동생이 운영하는 그 여관에 첫날 투숙을 하게 되는데, 투숙을 하면서 자기를 몰라보니까 나도 25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한번 은근히 자랑하려고 돈이 많은 그 행세를 하면서 투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어머니와 여동생은 자기 아들이며 오빠인 줄 모르고 그저 돈 많은 투숙객이 투숙한 줄로 알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는 망치로 아들과 그 오빠의 머리를 때려서 죽이고 시체는 강물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아들의 부인인 어머니의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찾아와서 투숙객의 이름을 대는 바람에 전날 그렇게 망치로 때려 죽인 그 남자가 자기 아들이며 오빠인 것을 알게 되고, 어머니는 강물에 투신해서 자살하고 말았고 딸은 우물에 빠져서 자살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그 희곡이 알베르 까뮈의 오해라고 하는 그런 희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독자들에게는 또 이 사건이 오늘날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현대의 위기는 뭐냐? 가정의 위기다. 가정은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가족 안에도 돈으로 혈안이 되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관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왜 이렇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희곡이지만 오늘날 현실 사회 속에서도 요즘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독약을 타먹이고 목 졸라 죽이고 밀쳐서 죽이고 또 가족이, 친척이, 친구를 사랑하는 연인을 저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갔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관계는 나빠질 수 있지만 수면제를 타먹이고 망치로 때려 죽이고 돈을 갈취하고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점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주신다. 이러한 말씀으로써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 그 복에 대한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구체적인 사항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복이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매일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때문에 직장도 나가고 사업도 하고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달려 있다. 그의 길을 걷는 데 달려 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면 또 복을 주시는데 가정도 허락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 만남의 복, 남편과 아내의 복을 주시고 자식의 복, 아들과 딸의 복도 주시는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런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의 길을 걷는 그런 가정은 이 대화가 통합니다. 말이 통해요. 물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화가 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 의견의 충돌이 있으면 좀 대화하다가 양보도 할 줄 알고 이것이 가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대화하며 요즘 전에 농담으로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다 그러는데 대놓고 화내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서로 믿어주고 또 때로는 의견을 주장하다가 또 잘 되지 않으면 좀 기다려도 주고 양보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언제까지 화만 내고 끝까지 대치 상태로 갈 것이냐. 그건 가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시를 들어본 사람이 아마 있겠지만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시 제목은 접기로 한다. 글을 쓴 사람은 박영희 씨입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주에 들지 않던가. 그렇다. 접고 살 줄 알아야 한다. 머리 치켜들고 맞서서 겨루기만 한다면 삶은 버겁기만 할 뿐이다. 한 수 접지 못하고 대쪽같이 곱기만 한다면 인생은 무척이나 멋없이 뻣뻣하기만 할 것이다. 모두가 어떻게 마무리할까 연연할 이때 우린 접어버리자. 이러한 시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접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특히 가정 속에서 접는다는 것, 공동체 속에서 의견이 대치되다가 그 의견을 접는다는 것, 그 접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부부 사이의 대화 속에서 의견의 다름이나 충돌 속에서 접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기본적인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내가 양보하는 것, 내가 주장을 펴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접는 것이죠. 접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는 일이 난다. 부부, 가정, 또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접을 줄도 알고 접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지 끝까지 대치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냐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에 추가로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서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사는 그러한 복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샬롬. 가정에도 평화 샬롬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샬롬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추가의 복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며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은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 평강, 접기로 한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을 어디서 주시느냐? 시온에서 주신다. 그런데 이 시온이 어딘가 하면 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시온이에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자식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평강과 화목과 행복과 이런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인데, 귀중한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겠으며, 굳이 해석해 보자면 세 가지로서 보호의 복과 평화의 복, 샬롬의 복과 구원의 복이 되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매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또 주일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 공동체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이 두 공동체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6월부터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하신 그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좀 한 10번 정도 파헤쳐가면서 12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정이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샬롬과 평화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 또 의견이 있지만, 충돌이 있지만 양보할 줄도 알고 접기도 할 줄 알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 모든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공동체가 찌그락찌그락하는 공동체, 죄송합니다만 콩가루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의견이 다르고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도 다르고,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이 맨날 싸워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안에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의견이 다른,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견도 제시하고 조정하고 나가는 것이지, 맨날 충돌하고 싸우고 대치하고,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경건한 신령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느냐? 콩가루 공동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안이나 공동체에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른이라는 것이 있고 책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나 책임자가 말을 하면 들을 줄도 알고, 잘 못 들어주면 접을 줄도 알고 순종할 줄도 아는 것이, 그래야 집안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꼬락선이 없는 집안이 되고 교회도 꼬락선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 많은 가루 중에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을까요? 가루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밀가루, 쌀가루, 보리가루, 옥수수 가루, 가루 많습니다. 제가 다 적었다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쌀가루, 밀가루, 보리가루, 옥수수 가루, 가루 종류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콩가루를 비유해서 콩가루 집안이고 콩가루 공동체냐, 콩가루 교회냐 그러냐? 이유는 쌀가루나 밀가루 같은 데는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반죽이 됩니다. 반죽도 되고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콩가루만은 물을 넣고 반죽을 해도 반죽이 안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 콩가루 교회, 콩가루 단체, 콩가루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 콩가루 교회, 콩가루 공동체, 콩가루 부서, 화목이 무너진, 대화가 무너진, 질서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가리켜 콩가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콩가루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화도 있고 의견이 충돌이 있지만 집안의 어른이 자 이제 조용히 하자. 그러면 이 질서도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안에도 두 아들이 있고 다 제 아내도 있고 주장들이 아주 강합니다. 토론할 때는 참 끝장 토론합니다. 그 마지막에 결정은 제가 합니다. 나를 따르라. 제가 영국에서 귀국할 때요. 이제 6년만 귀국하려고 하는데 두 아들은 영국에서 공부하자 그러고 또 제 아내는 대답을 안 하고 저는 귀국하자 그러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하는데 다 복종하는 것이다 했더니 귀국에 찬성 1표, 반대 2표, 기권 1표 나왔습니다. 두 아들이 반대했고요. 제 아내가 기권했고요. 제가 찬성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미성년자라고 그건 무효표. 그리고 기권 1표, 찬성 1표에서 찬성 1표, 귀국 앞으로.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따르기를 잘했다. 콩가루 집안 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부드러워 보여도 독재를 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단체에는 책임자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의견을 개진하다가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그다음 따라야지요. 그래야 질서가 있는 겁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은혜롭고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방침이 있고 또 각 모든 단체 장이 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가면 접을 줄도 알고 따를 줄도 알고 때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생각한 대로 깨달은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정과 교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샬롬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